7장 리더십의 중심 사람을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고귀한 직업은 없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간다. 존 맥스웰이 25년 전에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렇죠?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라는 너의 안에, 당신 안에 있는 리더를 키워라, 세워라, 발전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때는 이 7장이 없었어요. 섬김이라는 챕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맥스웰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자기가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목회자로서 또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의 성찰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백을 하죠. 나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뭔가 성과를 이루는 거에 있었다. 목회도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목회도 정말 큰 교회 목회 아니면은 뭐 되게 막 성장이나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막 영향력 막 이런 것들을 막 미치기를 원했었지만 요즘 와서 생각드는 거는 이 섬김의 핵심 그리고 가치를 더해주는 것의 중요성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자기 개발에 아주 동기부여 강사인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일단은 먼저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섬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면 그들이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줄 것이다. 사실 이거는 요즘 세대 비즈니스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의 원하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소원들을 들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오늘같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온 제가 이 친구가 대학생일 때 리더십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3년간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그 필드에 가가지고 3년간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집에 왔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이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 친구에게 정말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가족의 자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합한 직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너 자신이 속에 있는 잠재력은 무엇이고 또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되면은 또 좋은 미래가 있을까?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마쳤는데요. 진정한 지도자는 봉사한다. 사람을 섬긴다.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고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개인적인 영광보다 대한 욕망보다는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존 맥스웰이 이제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 필요 위에 두기로 결심했다.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독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독자의 어떤 필요라든지 독자의 소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독자가 원하는 책을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존 맥스웰이 아마존 명예 전당에 입성했을 정도로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책이 여러 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번역본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 또 가치를 더해주려는 그 열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의지와 태도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맥스웰의 결정에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더 좋은 섬김의 리더가 되는 방법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책이나 타이틀, 포지션이나 타이틀이 뭐 비슷한 얘기니까 위치, 여러분의 위치나 타이틀, 직책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공감대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위는 무엇입니까? 또 현지에 있게 되면 현지인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보스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먼저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람과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네, 좋은 섬김의 리더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믿어주면서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이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당신에게 비벼대거나 차갑게 내버려 두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관점을 배우게 하는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 네.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뭐 요구를 한다든지, 막 도움 달라고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네 번째는 격려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Create an environment of encouragement. 그래서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매일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이 격려의 환경 조성.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매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이제 일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핀잔이라든지 도전을 주긴 하지만 진정 격려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해주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의 성공,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에베레스트 뭐 이런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산의 정상에 데려가느냐가 내 성공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얼마나 좋은 리더들을 세웠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열매로서 평가될 수 있으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번트 리더들의 한 가지 공통점. 네, 한번 보세요. 조지 워싱턴, 뭐 프랭클린, 간디, 슈바이처, 루터 킹, 만델라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자신의 삶, 자기가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인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 섬김을 통한 인파워가 되는 거죠. 인파워는 스스로 저절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해서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열매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려는 나의 열정은 신앙에서 시작된다.
이제 맥스웰의 그 열정이 이제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본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서 섬김은 내려가는 의미가 강합니다. 일단 내려가야지 섬김과 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가능하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고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인파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힘입니다. 서번트 리더는 판단 없이 경청하고 진정성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권력을 공유하고 사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네, 서번트 리더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잘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 더하기 질문. 사람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가치를 더해줍니까? 그렇죠? Adding value question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나누는 걸 통해서 가치를 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everyday question입니다. 매일의 질문.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지만 쉽게 내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게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아서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질문이 여러분의 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세 번째 이제 개선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서번트 리더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거나 그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크 콜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 맥스웰의 어떤 비서면서도 지금 존 맥스웰 그 컴퍼니의 CEO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웰을 처음에부터 해서 잘 섬겨온 것이죠. 네. 맥스웰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족인 거죠. 손과 발이 돼서 그 리더가 어떤 걸 원할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서번트 리더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개선에 대한 질문. 네 번째는요, 평가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죠. 매번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존 맥스웰이 물어봤어요. 마크 콜한테. 정말 나를 진짜 잘 섬겨주고 있네.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하고 있지?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크 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인 존과 늘 가까이입니다. 회사를 잘 섬기는지 리더와 함께 항상 점검한다. 존 맥스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네 번째는 팀원들에게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본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 이상을 해주는 것을 책임으로 여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맹점 질문입니다. 사각지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떠할까? 사실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각지대인 거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어떤가?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한번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섯 번째는 존중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하면서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동기를 정화시킵니까?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은사 재능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장점, 나의 배경, 나의 경험, 나의 기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어디서 잘할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줄 세 가지 주요 선물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우리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면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또 근데 이것의 그 핵심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또 먼저 좋은 관계들을 맺는 것이죠. 여덟 번째, 본보기 질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조직 밖에서 봉사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팀을 서번트 리더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서번트 리더십, 종됨을 개발하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최고가 되도록 돕고 싶으십니까? 최고라는 의미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렇죠? 소명을 이루는, 그들의 잠재력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까? 적어도 스스로 성공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프로세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로 파악하시겠습니까? 종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이 서번트십, 그렇죠? 뭐 조언이 있었죠? 직책이나 지위나 직책에 의존하지 말라.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그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을 격려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보기 싫은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격려의 환경 조성, 팀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영감을 주기에 매일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십시오. 무엇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임파워 할 수 있을까인데 임파워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번트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 리더십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번트 리더십도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그거는 서번트 리더십의 목적은 임파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희생을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성령님을 통해서 임파워하는, 그렇죠? 그 임파워 리더십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성경적 리더십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임파워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파워 리더십으로 가는, 이거는 어떤 부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는 통로에서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자기 희생, 자기 죽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적용들을 한번 포스트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7과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6월 22일이죠. 우리 리더 마클에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 5장, 그 다음에 인격 3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4단계 리더, 5단계 리더로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수료식과 여러분 29일 전까지
여러분의 그 각 과마다 짧게라도 적용 과제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카톡 단톡방에도 괜찮습니다. 단톡방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강의들이 있습니다. 보너스 강의는 존 맥스웰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제 섬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고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좀 깊이 와닿았던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10분에 만나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나눔 시간 되셨어요? 할 얘기가 많죠. 네, 여러분들이 짝 나눔 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얘기하시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 이분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찔러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만남의 장이 되면 좋겠고요. 어, 우리 일조는 뭐 특별히 지금 섬김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재훈님, 피터현님, 한경아님 기억나는 거, 또 이분 얘기하실 때 나한테 좀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 본인의 얘기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이크 키시고. 저희 일조에서는 우리 피터 현님께서 그 반성 같은 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참 겸손하게 반성해 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네, 상대방을 섬길 때 자기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관점이 되게 귀했던 것 같고요. 우리 한경애 선생님이신가요? 한경아. 한경아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병동에 있을 때 환자들이 그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치료자 입장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해야 더 잘 된다라고 자기 주관으로 환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환자들 입장에서 환자들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고려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가정같이 따뜻한 느낌을 받는 병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주 당신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잘 와닿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떤 적용을 하고 싶냐면 다른 사람들이 요청한 것보다도 조금 더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요청할 만한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해주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전에 첫 번째 나누셨던 피터 현님의 그 생각도 좀 되게 동의하면서 이렇게 네, 같은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겨줄 때, 섬길 때 참, 다른 사람들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 이거 좋은 거니까 너 먹어, 뭐 너 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선교도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한국에서 좋은 거야. 또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 이러면서 이 나라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맞는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떠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또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조는 어떠셨어요? 우리 공성태님, 석샤로님, 강소희님, 이미숙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네, 나눔에 있어서 나눔할 때 섬김을 하기 전에 저희 자기 통제 그거를 했잖아요. 자기 개발 뭐 됐나? 자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섬김 단원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섬김의 경계라 그래야 되나? 어디까지 섬겨야 돼? 성경에 보면 종이 일을 열심히 밖에서 하고 왔을 때 주인이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밥을 해라 그러면 또 밥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다 해야 되는 게 종인데 그 종의 역할이 힘들지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이걸 섬김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내가 번아웃 되는데도 네.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좀 약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위에 계신 분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본인의 뭐 우리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 그거 해서 골병 들을 정도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진짜 단타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짧고 굵게 섬기다가 가는 게 자기의 어떤 소명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길게 섬기고 싶다 하면은 진짜 아까 자기 통제에서 했던 것이 자기 안에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쓰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심윤미님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그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NGO나 선교사님들이 그 어쨌든 섬김의 그 일원으로서 여기 그 현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에는 굉장히 지혜와 책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섬긴다 도와준다 하면서 그냥 막 퍼주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도와준다고 하는 그것이 계속 그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그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퍼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렵기는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섬김 받는 사람들이 니네는 하나님 말씀에 그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라고 막 그랬는데 왜 어떤 대가를 아니 그 제한해주고 하냐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바라기만 하고 무조건 그 의지하기만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길러주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섬김에는 대가가 그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가 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3조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방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는 영어 단어 두 단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accountability, 아까 방금 우리 심유미님이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는 이 계산하는 책임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도 한번 따져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책임의 바운더리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섬김도 섬김으로써 결국에는 인파워가 목적이라면, 섬김이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파워가 목적이라면 인파워는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발만 씻겨주면은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예, 그냥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책임 영역을 가르쳐줘서 룰들을 세워가고 바운더리를 정하면서 나의 책임, 내가 해야 될 영역, 당신이 해야 될 영역들을 어느 정도 그 상호 책임성, 그 어카운터빌리티죠. 예,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파워 리더십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그 사람이 결국엔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의 비전까지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억하세요. 인파워 리더십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섬김이라 있는 거지, 섬김 자체가 그게 끝이 돼서 나는 이렇게 몸이 빠지도록 정말 진짜 진이 빠지도록 섬겼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나, 이런 고민들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인파워의 목적성을 두고 그것에 따른 어카운터빌리티하고 바운더리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래 좋은 디스커션이 된 것 같고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자기 통제와 섬김은 하나의 제가 짝으로 묶은 이유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 섬김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단계 리더로 가는 어떻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또 현지에서 또 시흥 선교지에서 계신 분들은 또 힘에 진하게 또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훈련이 되는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산소 마스크를 쓰는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실 수 있으면 또 내가 또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을 꾸준히 섬길 수 있도록 쭉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들은 언제든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적용 숙제, 적용 나눔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한 리포트 같이 하셔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적용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적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들 또 체크해서 여러분 이제 수료증을 만들 테니까요. 모두 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수료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용 숙제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못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시청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수료되시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네. 네.